천하제일검 제6화 필사의 도주. 곽승일은 말을 탄 채 잠시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천천히 먹구름에 잠식되고 있었다. 처음엔 희미하게 보이던 건 회색의 구름띠였다. 하지만 점점 두터워졌다. 그리고 이내 초원의 끝자락을 삼켜버렸다. 이건 곽승일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순식간이었다. 구름이 몰려오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신생아, 단단히 붙잡아. 네. 하지만 이번에는 한가롭게 비를 피할 여유가 없었다. 적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다. 멈출 수 없었다. 곽승일은 채찍질을 했다. 말이 울부짖으며 더 빨리 달렸다. 전속력이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핏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곽승일의 이마에 떨어졌다. 차가웠다. 어깨에, 등에, 손등에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다. 초원 전체에 빗소리가 퍼졌다. 하늘이 갈라지듯 천둥이 울렸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큰 소리였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졌다. 짙은 먹구름이 그들의 머리 위를 완전히 덮었다. 하늘이 깜깜해졌다. 낮인데 밤처럼 어두웠다. 초원의 색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초록빛이 회색으로 변했다. 모든 게 흐릿해졌다. 바람은 회오리처럼 몰아쳤다. 풀밭을 휘감았다. 풀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붙잡아. 떨어지면 안 된다. 곽승일이 외쳤다.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네. 진생은 곽승일의 허리를 더 꽉 붙잡았다. 작은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놓을 수 없었다. 굵은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다. 따끔했다.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다. 숨이 막힐 정도로 쏟아졌다. 코로 빗물이 들어왔다. 입으로 숨을 쉬면 물맛이 났다. 시야는 점점 흐려졌다. 한 장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회색 커튼이 드리워진 것 같았다. 말은 진흙탕을 헤치며 힘겹게 달렸다. 땅이 빠르게 진흙으로 변하고 있었다. 말발굽이 푹푹 빠졌다. 속도가 느려졌다. 이런! 곽승일은 이를 악물었다. 더 빨리 가야 하는데. 하지만 말도 한계가 있었다. 그때 사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곽승일은 이를 악물었다. 왔구나. 삼촌, 진생이 비명을 질렀다. 저기 사람들이 있어요. 둘은 전력으로 질주했다. 말에 채찍질을 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말은 이미 지쳐 있었다. 진흙탕에 발이 빠졌다. 이랴! 이랴! 곽승일이 고함쳤다. 하지만 말은 더 이상 빨리 달릴 수 없었다. 검은 그림자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금방 수십 명의 검은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진생과 곽승일의 앞을 가로막았다. 반원 형태로 둘러쌌다. 도망칠 길이 없었다. 말이 급정거했다. 곽승일과 진생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쳤다. 순간 세상이 밝아졌다. 그 빛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검은 옷, 검은 두건, 검은 복면, 하나같이 음침한 모습이었다. 기골이 장대했다. 키가 훤칠했고 어깨가 넓었다. 손에는 모두 검을 쥐고 있었다. 다시 어둠이 내렸다. 곽승일은 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다. 손이 검 손잡이로 향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곽승일이 중얼거렸다. 추살대. 그 이름을 듣자 진생의 몸이 굳었다. 곧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말발굽 소리였다.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 이곳까지 오다니 남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 꽤 멀리 왔네. 목소리는 폭우 소리를 뚫고 또렷하게 들렸다. 역시 곽승일이야. 곽승일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빗속 너머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말을 탄 사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엔 단지 어둠 속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흐릿했다. 윤곽만 보였다. 곽승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고수다. 위험하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떨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진생이 보고 있었다. 곽승일은 두려움을 떨치려는 듯 크게 외쳤다. 누구냐? 목소리가 빗속에 퍼졌다. 감히 누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냐? 형체가 가까워졌다. 10m, 5m. 나 남자가 웃었다. 비웃는 투였다. 도검신이라고 하네. 그 순간 소름이 울렸다. 하늘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순간적으로 세상을 밝혔다. 그 형체의 얼굴이 잠깐 드러났다. 삭발한 머리, 빗물이 줄줄 흘렀다. 민머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번쩍였다. 맹수처럼,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처럼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도검신이 웃었다. 그는 말에서 내렸다. 철벅, 진흙탕에 발을 디뎠다. 발을 질질 끌며 다가왔다. 천천히, 여유롭게. 진흙탕을 밟는 소리가 섬뜩했다. 다시 어둠이 내렸다. 비가 다시 얼굴을 덮었다. 얼굴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빗속의 실루엣뿐이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남긴 여운. 진생은 곽승일의 옷을 꽉 잡았다. 삼촌, 떨리는 목소리였다. 저 사람, 알고 있다. 곽승일이 대답했다. 손에 힘을 주었다. 검 손잡이를 잡았다. 진생아,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뒤에 있어라. 알았지? 네, 삼촌. 도검신이 점점 가까워졌다. 3m, 2m. 빗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곽승일, 오래 기다렸네. 목소리에 즐거움이 묻어났다. 드디어 만났구나. 진무상의 마지막 아우. 황운정은 이미 내 손에 죽었다. 알고나 있어라. 곽승일이 두 눈을 부릅떴다. 내가 형님을 웃음소리가 빗속에 퍼졌다. 이제 내 차례야, 곽승일. 곽승일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였다. 형님을 죽인 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당장 달려가서 목을 베고 싶었다. 검을 뽑아 심장을 꿰뚫고 싶었다. 손이 검 손잡이를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삼촌, 진생이 작게 속삭였다. 냉정을 잃지 말아요. 그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 곽승일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후 천천히 내쉬었다. 분노는 태천검법의 상극이다. 감정이 흐트러지면 기의 흐름도 흐트러진다. 그러면 이길 수 없다. 진무상 형님도 그러셨지. 냉정을 잃는 순간 검도 잃는다고. 곽승일은 손에서 힘을 뺐다. 천천히 조금씩. 내리자. 곽승일이 말했다. 네, 둘은 천천히 말에서 내렸다. 곽승일이 먼저 내렸다. 발이 진흙에 푹 빠졌다. 차가운 진흙이 신발을 감쌌다. 진생이 뒤따라 내렸다. 앗. 진생이 비명을 질렀다. 풀잎을 밟다가 발이 미끄러졌다. 몸이 앞으로 쏠렸다. 순간 곽승일이 번개처럼 손을 뻗어 진생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냐? 네, 네. 진생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마터면 진흙탕에 처박힐 뻔했어요. 민망한 듯 웃으며 발밑을 내려다봤다. 풀잎은 잔뜩 빗물을 머금고 있었다. 반질반질했다. 흙이 진흙처럼 변하면서 몹시 미끄러웠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넘어질 것 같았다. 진생이 조심스레 속삭였다. 삼촌, 응, 바닥이 몹시 미끄러워요. 알고 있다. 곽승일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서 문제다. 이 상태에선 기동이 어렵다. 태천검법은 유연한 움직임이 생명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미끄러운 바닥에서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아니요. 진생이 말했다. 오히려 기회예요. 곽승일이 눈썹을 찌푸렸다. 뭐라고? 진생이 곽승일의 귀에 바짝 다가갔다. 그리고 재빨리 속삭였다. 근접전을 펼치지 말고 썰매를 타듯 부드럽게 발을 움직여요. 썰매. 네. 몸의 중심을 낮추고 미끄러지는 걸 이용하세요. 진생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저들은 틀림없이 미끄러져 허둥댈 테니 그때 공격하면 이길 수 있어요.
곽승일은 놀란 눈으로 진생을 바라봤다. 이 녀석, 입이 벌어질 뻔했다.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10살이었다. 고작 10살. 하지만 전투 상황을 이렇게 냉철하게 분석하다니. 눈빛이 흔들렸다. 감동과 놀라움이 뒤섞였다. 그러나 지금은 감탄할 틈도 없었다. 무거운 발소리가 빗속에서 다가왔다. 추살되었다. 그들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다. 번개가 쳤다. 검의 빛이 번쩍였다. 추살대의 그림자들이 서서히 드러났다. 하나, 둘, 셋. 수십 명. 곽승일은 진생을 말 옆에 세웠다. 손으로 말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진생아, 네, 삼촌. 이곳에 있다가 곽승일이 진생의 어깨를 꽉 잡았다. 전세가 불리하면 이 말을 타고 도망가거라. 삼촌. 어떤 일이 있어도 곽승일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절대 돌아오지 마라. 삼촌. 진생은 곽승일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눈가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눈물이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삼촌 우는 거예요? 뭐, 곽승일은 재빨리 눈을 닦았다. 손등으로 훔쳤다. 이건 빗물이다. 억지로 웃었다. 입꼬리를 올렸다. 나는 울지 않는다. 착각하지 마라.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진생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곽승일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밝게 웃었다. 걱정하지 않아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다. 삼촌은 절대 지지 않아요. 그 한마디, 곽승일의 마음속에서 뭔가 피어올랐다. 불씨처럼. 작지만 뜨거운 불씨. 그래, 곽승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지지 않는다. 절대로. 그는 천천히 검을 뽑았다. 비에 젖은 칼날이 하늘의 번개를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좋다. 썰매 타듯 부드럽게 흘려서 베는 검술이라. 그의 입가에 쓴 웃음이 번졌다. 태천검법엔 딱 어울리는 무대군. 곽승일은 비에 젖은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칼끝을 지면에 꽂았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 온몸의 기가 맑게 돌기 시작했다. 태청신법의 기운이 척추를 타고 올라와 눈을 환하게 밝혔다. 빛발이 퍼붓고 먹구름이 하늘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어둠 속 인물들의 실루엣이 또렷이 보였다. 이제 준비가 되었느냐? 도검신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자 그의 눈빛이 짐승처럼 번뜩였다. 곽승일은 코웃음을 치며 비에 젖은 어깨를 손으로 툭 털었다. 도검신, 듣자 하니 너는 소림의 파괴승이라던데 사실인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도검신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 입꼬리는 미묘하게 뒤틀려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내 몸에서 풍기는 기운이 이토록 사악하지? 곽승일의 시선이 매서워졌다. 소림의 무공은 본디 정수남을 근본으로 하는 게 아니던가?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도검신이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었다. 하하하. 세상에 무공이 소림의 것만 있는 줄 아느냐?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피와 혼탁 속에서 진짜 깨달음을. 피와 혼탁. 그래. 정순함만 갖고는 천하제일이 될 수 없더군. 그래서 나는 새로운 무공을 창안했지. 이름하여 역효진기. 이 무공 앞에 쓰러지지 않은 자가 없다. 황운정도 이 무공에 쓰러졌다. 운정 형님이? 곽승일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도검신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끝이 진흙을 밟는 소리가 빗속에 섞여 스산하게 울렸다. 그때 옆에서 낮고 끈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믿기지 않겠지? 내가 직접 겪기 전에는 말이야. 곽승일이 고개를 돌렸다. 넓은 삿갓 아래 번들거리는 눈동자가 번개처럼 그를 찍어 누르고 있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운기하는 걸 보니 태청신법이군. 무당의 제자냐? 너는 누구냐? 하하. 나는 철거고라 한다. 삿갓 아래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는 천둥보다 날카롭게 귀를 때렸다. 철고고, 황씨의 책사라는 게 너냐? 곽승일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눈을 가늘게 떴다. 철고고는 놀리듯 말했다. 그렇다? 그런데 무당의 제자냐고 물었는데 왜 내 물으면은 대답을 안 하지? 무당파라는 게 그리 부끄럽나? 곽승일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칼날 같은 의지의 침묵이었다.
지지 않겠다는, 싸워서 이기겠다는 결의. 그의 손이 칼자루를 천천히 감쌌다. 비는 칼날을 타고 흘렀고 번개가 다시 하늘을 갈랐다. 곽승일이 고개를 들었다.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다. 낮고 단단한 그의 목소리가 빗속을 뚫고 나왔다. 맞다. 나는 무당의 제자 곽승일이다. 너희는 지금 한 사람을 비겁하게 겁박하고 있다. 게다가 그 옆엔 아이도 있다. 무림의 도의에 어긋나는 짓이다. 무당에서 이 일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도검씨는 고개를 젖히며 미친 듯 웃었다. 하하하. 나는 이미 소림에게 쫓기고 있다. 거기에 무당파 하나 더해진들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도검신의 눈빛이 번쩍했다. 곽승일 뒤에 있는 진생을 직격으로 노려보았다. 진무쌍의 아들 맞군. 오늘이 마지막이다. 죽이기엔 너무 어리지만 어쩔 수 없지. 내 아비 진무쌍을 원망해라. 진생은 말을 꽉 붙잡은 채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곽승일이 진생을 힐끗 보고 외쳤다. 닥치고 한번 시원하게 붙자.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찢었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묵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빗소리에 섞여 있으면서도 땅을 울리는, 결코 숨길 수 없는 소리. 말발굽이었다. 진동이 땅을 타고 곽승일의 발끝으로, 척추로, 심장으로 전해졌다. 곽승일의 눈빛이 번쩍했다. 황실군. 도검신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다. 이제 곧 도착하겠군. 곽승일은 이를 악물었다. 시간이 없었다. 그렇다면 더 지체할 수 없지. 그는 몸을 낮추며 칼을 앞으로 세웠다. 칼날 위로 흐르는 핏방울이 번개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번쩍였다. 칼끝에서 살기가 터져나왔다. 도검신, 각오해라. 곽승일의 외침이 포구를 찢었다. 도검신이 천천히 허리춤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묵직한 쇠막대 두 개를 꺼냈다. 검은빛이 도는 무기. 태양 아래서도 빛을 반사하지 않는, 오히려 빛을 삼켜버리는 흑색. 이게 뭔지 아느냐? 도검신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다. 극철상곤. 곽승일의 입에서 본능적인 신음이 새어나왔다. 한 개에 50근이 넘는다. 한 방이면 사람의 뼈와 살을 한꺼번에 으스러뜨릴 무기. 그걸 두 개나 들고 있다. 그래. 도검신은 흑철상곤을 부드럽게 돌렸다.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빗속에 퍼졌다. 황실에서 직접 하사받은 무기다. 내 놈이라면 이걸 볼 자격이 있지. 그때 철고고가 비를 헤치고 앞으로 나왔다. 잠깐, 그의 목소리는 젖은 칼날처럼 매끄럽고 차가웠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철고고는 도검신을 힐끔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잠시 물러서서 무당검법을 구경하시지요. 장군께서 굳이 손을 더럽힐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도검신의 눈빛이 스치듯 흔들렸다. 황혼정과의 싸움에서 아슬아슬하게 패할 뻔했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다. 곽승일 역시 끝까지 실력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적의 깊이를 모른다. 철고고의 말은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도발이었다. 도검신은 잠시 곽승일을 응시하다가 낮게 말했다. 그래. 그리고 천천히 흑철상곤을 거두었다. 그것도 흠취가 있겠군. 그는 뒤로 물러서 팔짱을 꼈다. 그리고 철고고가 손을 휘젓자 우수수 검은 그림자들이 낙엽처럼 사방에서 튀어나왔다. 빗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까만 형상들. 적어도 수십 명. 철고고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베어라. 명령이 떨어진 순간 추살대가 일제히 달려들었다. 칼날이 포구를 가르고 번개처럼 번뜩였다. 살기가 사방에서 덮쳐왔다. 젠장. 곽승일의 발끝이 땅을 스쳤다. 그는 몸을 옆으로 틀며 포위망을 피했다. 그때 머릿속에 진생의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근접전을 피하고 발을 미끄러뜨리세요. 중심을 낮추고 얼음 위를 지치듯 움직여요. 곽승일이 이를 악물었다. 좋아, 해보자. 그는 무릎이 거의 땅에 닿을 만큼 깊숙이 몸을 낮추었다. 그리고 빗물에 젖은 풀잎을 힘껏 밀어냈다. 물보라를 터뜨리며 곽승일의 몸이 미끄러졌다. 얼음판 위를 질주하듯 부드럽고 날카로운 움직임이었다. 칼끝이 흙을 긁었다.
진흙과 물방울이 동시에 터지며 은빛 궤적이 허공에 그려졌다. 헐! 첫 번째 추살대원이 목을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다. 피가 빗물에 섞여 하얀 물보라 속으로 번졌다. 칼이 두 번 더 번뜩였다. 두 명이 더 쓰러졌다. 피와 비가 섞여 폭우 속에서 붉은 성광처럼 튀었다. 철고고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뭐지? 저 움직임은 그러나 곽승일은 멈추지 않았다. 발을 미끄러뜨리며 춤추듯 전장을 가로질렀다. 하지만 그 춤의 끝마다 언제나 피가 터졌다. 병사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성은 이미 무너졌다. 저놈을 죽여. 포위해. 놓치지 마. 광기 어린 외침이 빗속을 채웠다. 천둥이 하늘을 찢고 번개가 초원을 가르며 터졌다. 폭우가 미친 듯 내려꽂히고 땅은 미끄러운 풀잎으로 뒤덮였다. 그 속에서 곽승일은 유령이었다. 수십 명이 동시에 들이닥쳤다. 칼날들이 비를 가르며 겹겹이 포위망을 만들었다. 그러나 곽승일의 몸은 풀잎 위를 썰매처럼 스치며 포위를 빠져나갔다. 물속의 물고기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태천검법의 궤적이 빗방울을 찢었다. 푸른 선이 허공을 가르며 번개와 겹쳐 눈부신 성광을 터뜨렸다. 곽승일이 지난 자리마다 절규가 남았다. 피비린내가 폭우 속에서 짙게 피어올랐다. 한 병사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엔 공포가 가득했다. 저게 사람이냐? 다른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게 괴물이다. 추살대의 사기는 이미 완전히 꺾여 있었다. 곽승일은 아무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도검신에게 박혀 있었다. 저놈만 없으면 초원은 전장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검의 예술을 펼치는 무대였다. 비와 바람, 번개까지도 그의 움직임을 따라 울리는 악기 같았다. 칼이 휘돌 때마다 물살이 일었다. 옷은 비에 젖어 무겁게 달라붙었지만 심장은 불처럼 뛰고 있었다. 쿵, 쿵, 쿵 천둥처럼 귓속을 울렸다. 하지만 곽승일의 머릿속은 맑았다.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직 아니다. 지금 도검신과 싸워선 이길 수 없어. 도검신은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다. 흑철상곤을 꺼낼 생각조차 없는 듯 여유롭게 지켜보고만 있었다. 황실군이 오기 전에 빠져나가야 한다. 두두두두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흙을 때리며 다가왔다. 시간이 없다. 곽승일은 숨을 고르며 결심했다. 싸우는 척하다. 도망간다. 그는 일부러 몸을 크게 틀었다. 공격에 들어가는 듯한 동작, 곧이어 스윽 발을 헛디딘 척 미끄러졌다. 으, 신음소리까지 완벽했다. 지금이다. 놓치지 마. 추살대가 일제히 달려왔다. 칼날이 사방에서 수십 가닥으로 쏟아졌다. 그러나 곽승일은 뒤로 미끄러지며 그림자처럼 빠져나갔다. 얼음 위를 지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추살대의 칼끝은 허공만 갈랐다. 어디 갔어? 병사들이 당황해 좌우를 두리번거렸다. 도검신은 팔짱을 낀 그대로 낮게 중얼거렸다. 흠 역시 무당의 곽승일.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대단한데. 철고고는 차갑게 손가락을 튕겼다. 그래도 인간일 뿐입니다. 그의 시선이 곽승일의 다리를 훑었다. 사냥감의 약점을 찾는 맹수 같은 눈이었다. 보십시오. 이 빗속에서 그의 검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발이 미끄러우니 중심을 잡기에도 바쁘죠. 태천검법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검신이 힐끗 물었다. 그래서 곧 틈이 생깁니다. 철고고의 눈빛이 가늘게 찢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이 그의 마지막이 되겠죠. 철고고의 말대로 곽승일은 점점 힘겨워 보였다. 그는 몸을 굴려 가까스로 한 명의 칼을 빗겨냈다. 반동으로 풀이 위에서 미끄러지며 중심이 흔들렸다. 발끝이 휘청였다. 흠, 도검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법 버티는군. 입가에는 이미 승부를 확신한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곽승일은 어느 순간 체력이 바닥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곽승일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쩍였다. 지금이야. 낮고 단단한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터졌다. 그의 칼끝이 바람을 찢었다. 번개가 초원을 내리쳤다.
그 순간 갑자기 곽승일의 몸이 도검신을 향해 폭풍처럼 치고 들어갔다.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 도검신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야? 그는 반사적으로 흑철상곤을 앞으로 내밀었다. 본능이었다.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다. 천지가 흔들렸다. 두 사람의 무기가 부딪히며 천둥보다 큰 폭음이 초원을 뒤흔들었다. 비가 폭발하듯 사방으로 튀었다. 땅이 울렁이고 진흙과 물이 하늘로 솟구쳤다. 크크. 곽승일은 세 걸음 뒤로 밀려났다. 발이 흙을 깊이 파고들며 버텼다. 손끝이 얼얼하고 팔은 마비된 듯 저릿거렸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반면 도검신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3장이나 뒤로 튕겨나갔다. 발이 땅을 깊게 긁으며 밀렸다. 입가에서 피가 터져나왔다. 붉은 피가 빗물과 함께 풀잎 위로 흘렀다. 이놈, 도검신의 눈이 흔들렸다. 예상보다 강하다. 그는 입가에 피를 닦았다. 떨리는 손, 믿기 어려운 감각. 황운정보다 강할지도 모른다. 조금 전 곽승일의 움직임은 인간의 반응 속도를 완전히 넘어섰다. 저건 단순한 검술이 아니었다. 빗방울과 바람을 함께 타는 유연한 흐름. 마치 자연의 일부가 된 듯한 움직임이었다. 도검신의 이가 딱 하고 부딪혔다. 오늘 일진이 좋지 않겠구나. 그가 고개를 들었다. 빗속 곽승일은 이미 검을 곧게 뻗은 채 도검신을 향해 서 있었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시작이다. 도검신.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비를 가르며 퍼졌다. 철고고의 얼굴이 굳었다. 웃음기 따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장군, 철고고가 다급히 외치자 도검신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아섰다. 물러서라. 도검신이 천천히 흑철상곤을 들어 올렸다. 한 자루에 50근, 두 자루면 100근이 넘는 괴물 같은 무기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도검신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 순간 곽승일의 발끝이 번개처럼 땅을 튕겼다. 몸이 허공을 그리며 날아오르고 검끝이 낮게 깔렸다가 곧 사방으로 터져나갔다.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심지어 등 뒤에서조차 칼날이 쏟아졌다. 사방이 검기였다. 검기의 폭풍이었다. 도검신의 시야가 순간 흔들렸다. 뭐야 이게? 그는 이를 악물고 흑철상곤을 틀어쥐었다. 순식간에 역혈진기가 폭발했다. 온몸의 혈이 뒤집히며 진기가 거칠게 분출됐다. 피비린내가 공기를 찔렀다. 바람이 뒤집히고 땅이 울리고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다. 하지만 검기는 멈추지 않았다. 집요하게 살아있는 뱀처럼 파고들었다. 머리, 목, 가슴, 다리, 전신이 폭풍 속에 내던져졌다. 젠장, 이대로는. 도검신은 몸을 팽이처럼 회전시켰다. 흑철상곤이 원을 그리며 검기를 흘려보냈다. 그의 움직임은 회오리 그 자체였다. 빙글빙글 끊임없이 휘도는 쇳덩이. 땅이 파이고 검기와 곤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어올랐다. 그러나 찰나의 순간 갑자기 모든 게 사라졌다. 검기도 살기도 압박도 심지어 곽승일의 기척마저. 도검신은 우습게도 홀로 공기를 가르며 흑철상곤을 휘두르고 있었다. 공기 중에 남은 건 바람의 잔상뿐. 뭐지? 도검신의 눈이 번쩍였다. 설마.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시야 끝에서 그림자 하나가 튀어올랐다. 곽승일이었다. 그는 진생을 번쩍 들어 말 위에 태웠고 곧바로 어둠 속을 향해 달렸다. 빠불싸. 철고고가 절규하듯 외쳤다. 저놈은 처음부터 도망칠 작정이었어. 붙잡아라. 추살대가 일제히 말을 몰았다. 하지만 곽승일은 이미 밤을 가르는 화살처럼 질주하고 있었다. 막아. 칼과 창이 일제히 그의 앞을 틀어막았다. 그때 곽승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태천검법 제40 비가 멈춘 듯 고요한 순간 진기기원. 검이 단 한 번 휘둘러졌다. 추살대원들이 허공에서 폭죽처럼 튀어올랐다. 진기가 몸속을 헤집고 폭발한 것이다. 비명이 뒤따라 터졌다. 곽승일은 진생을 품에 안은 채말의 등을 지독하게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리고 뒤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철고고가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다. 저 자식을.
도검신의 얼굴이 뒤틀렸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지. 그는 단전 깊숙한 곳에서 진기를 끌어올렸다. 혈관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르며 피처럼 붉은 기운이 온몸을 뒤덮었다. 역혈진기. 도검신이 포효하듯 외치는 동시에 그는 흑철상곤 하나를 곽승희를 향해 힘껏 내던졌다. 붉은 빛에 휩싸인 흑철상곤이 바람개비처럼 뱅글뱅글 돌며 하늘을 가르고 날아갔다.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음이 빗속을 꿰뚫었다. 마치 귀신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에 곽승일이 고개를 획 돌렸다. 붉은 기운에 뒤덮인 흑철상곤이 정면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젠장, 너무 빨라. 피할 틈이 없었다. 곽승일은 순간적으로 진기를 끌어올리며 몸을 웅크리고 진생을 감싸 안았다. 흑철상곤이 그의 등을 그대로 강타했다. 입에서 붉은 피가 터져나왔다. 숨이 막히고 목구멍 깊숙이 뜨거운 피가 차올랐다. 몸이 말 위에서 크게 흔들렸다. 떨어진다. 하지만 곽승일은 끝까지 버텼다. 말 위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삼촌, 삼촌, 정신 차리세요. 진생에 떨리는 목소리가 귀를 찔렀다. 곽승일은 이를 악물었다. 이가 으드득 부서질 듯 힘을 주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진생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남은 진기를 필사적으로 긁어모았다. 태청신법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고 온몸에 혈이 끓어올랐다. 하지만 고삐를 쥔 손만큼은 미동도 없었다. 가자. 더 빨리. 말은 북쪽으로 질주했다. 비를 가르며 흙탕물을 튀기며 쉬지 않고 달려갔다. 말발굽 소리가 쾅쾅 땅을 울렸다. 번개가 어둠을 찢으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췄다가 다시 어둠에 삼켜졌다. 도검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놓치지 않는다. 그의 눈이 피처럼 붉게 빛났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겠다. 철고고가 다가왔다. 장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 준비해. 당장. 예. 추살대가 일제히 움직였다. 도검신은 떨어진 흑철상곤을 집어들고 말 위에 올라탔다. 전원 추격한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예. 추살대가 일제히 달려나갔다. 어둠 속으로 빛 속으로 피냄새를 뒤쫓았다. 잠깐 사이 추살대와의 거리가 많이 벌어졌다. 곽승일은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다. 등이 불타는 것처럼 아팠다. 눈앞이 자꾸 흐려졌다. 조금만 더.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뒤에서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수십 아니 수백 아니 더 많았다. 아, 황실군. 곽승일이 피 묻은 입술로 중얼거렸다.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났군. 폭우가 잦아들며 하늘이 밝아졌다. 햇빛이 쏟아지자 시야가 확 트였다. 그러자 소리는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들렸다. 땅이 흔들렸다. 수천 마리의 말발굽이 대지를 부수며 다가오고 있었다. 진생, 꽉 잡아. 곽승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삼촌 황실군이 쫓아오는 건가요? 진생에 떨리는 음성이 뒤에서 들렸다. 곽승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삐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피와 땀에 젖어 소나기가 미끄러웠다. 그의 눈이 초원을 훑었다. 어디로 빠질 수 있지? 하지만 이곳은 끝없는 대초원. 숨을 곳이 없었다. 그때였다. 앞에서도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조금만 더 지체하면 완전히 포위될 판이었다. 곽승일의 시야가 점점 흐릿해졌다. 흑철상곤이 강타한 등이 펴지지 않았다. 묵직한 통증이 아니라 찢어지는 고통이었다. 뼈가 부서진 게 틀림없었다. 핏물이 등에서 흘러내리며 말 한 장을 적셨다. 버텨야 해. 조금만 더. 그는 이를 악물고 고삐를 더 세게 틀어쥐었다. 진생을 품 안으로 끌어당기며 허리를 낮췄다. 아이를 완전히 감싸는 자세였다. 손에 쥔 채찍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다. 채찍 끝이 공기를 찢자 말은 놀란 듯 앞발을 들어올렸다가 땅을 짓누르며 다시 달려나갔다.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후려쳤다. 땅이 요동치고 주변 풍경은 한 줄기 흐릿한 선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말의 입에서 흰 거품이 터져나왔다.
콧구멍이 넓게 벌어지고 거친 숨소리가 폐 끝에서 끓어오르듯 울렸다. 이 말도 한계다. 곧 쓰러진다. 하지만 곽승일은 멈출 수 없었다. 채찍을 다시 번개처럼 휘둘렀다. 차! 더 빨리! 말은 마지막 남은 힘까지 짜내며 바람 속으로 몸을 찔러 넣었다. 뒤에서 함성이 들렸다. 저기다. 저기 있다. 포위하라. 놓치지 마라. 곽승일의 이가 으드득 부딪혔다. 입안에서 금속 맛이 퍼졌다. 진생, 절대 손 놓지 마. 네네.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진생은 삼촌의 옷자락을 더 강하게 움켜쥐었다. 채찍이 다시 한번 허공을 찢었다. 그때였다. 수십 발의 화살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다. 햇빛에 반짝이는 촉이 날카롭게 눈을 찔렀다. 곽승일은 몸을 돌려 화살을 쳐내려 했다. 그러나 흑철상곤에 맞은 상처가 그의 움직임을 짓눌렀다. 젠장, 몸이 말을 안 들어. 두 발의 화살이 그의 허벅지와 어깨를 그대로 꿰뚫었다. 동시에 말도 옆구리에 화살을 맞고 비명을 질렀다. 말의 다리가 꺾였다. 거대한 몸이 앞으로 무너지며 흙탕물을 튀겼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몸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땅에 처박히고 진흙 위를 굴렀다. 흙먼지와 핏방울이 사방으로 터졌다. 곽승일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팔이 떨리고 다리는 말 그대로 감각이 없었다. 진생아, 다치지 않았느냐? 진생은 주춤대다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저는 괜찮습니다. 삼촌. 그러나 다음 순간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삼촌 몸에 화살이. 곽승일의 어깨와 허벅지에 박힌 화살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다. 곽승일은 피투성이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괜찮다. 삼촌. 수많은 전장에서 화살을 뒤집어 썼던 나다. 이깟 화살 따위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삼촌. 진생은 그것이 거짓 위로라는 걸 알고 있었다. 지금 삼촌의 상태는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근처에서 말이 쓰러져 있었다. 말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희미한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봤다. 곽승일의 손끝이 떨렸다. 그쪽으로 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말의 눈동자가 천천히 힘을 잃어갔다. 그리고 완전히 감겼다. 숨이 끊어진 것이다. 주변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다. 바람도 빗소리도 땅의 진동도 모두 멈춘 듯했다. 곽승일은 입술을 깨물었다. 입안에 다시 피맛이 번졌다. 피와 눈물, 빗물이 얼굴에서 뒤섞여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너까지. 그 순간 뒤에서 함성이 들이쳤다. 꼼짝 마라. 먼지 구름을 헤치고 황실군 기병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삼천의 창끝이 햇빛을 받아 번개처럼 번뜩였다. 고작 두 사람을 붙잡기 위해 출동한 병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규모였다. 땅이 울리고 바람마저 숨을 죽였다.